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 21절 다음 시간까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 변호다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의 출처를 설명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은 가장 큰 복음의 도구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전반적으로 아까 성경 봉독해서 읽었지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자기가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요점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변호하면서 나의 복음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형제자매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문에는 사람을 따라 기타 안스로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12절에 잘 드러납니다. 사도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사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의 출처를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다. 이거 더 설명을 할 게 없죠. 자기는 여러분에게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 편지 내용 내가 여러 1, 2, 3차 여러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를 전한 것 이것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야. 뭐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어. 이거는 무슨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이탈리아하고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여기 그리스 에게해고요. 복음의 확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흑해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가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시돈, 길르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기아, 무시아, 아시아, 반벨론, 루기아, 아가야, 마케노야, 이탈리아 이렇게
복음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나갔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보통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럽니다. 근데 이게 1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학자들이 아까 이야기하는데 1차 전도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살레암 여기 지금 키부츠로 해서 밤빌리아, 이구라, 누스, 더해 이 갑바도키아는 여기 있고 여기가 지금 갈라디아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여기 시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이 안디옥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가 지도에 표시 안 돼요. 2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게 표시되면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길르기아에서 다소로 해서 더베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쭉 해갖고 여기 마게도니아로 해서 고린도, 겟느아, 반모, 에베소, 밀레노, 모로 이런 데를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 교회가 이미 생겼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 교회가 생겼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지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생겼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 또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냐? 그 사람 옛날에 유대교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배우고 뭘 알아서 예수를 전하고 사도가 됐다고 그러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사도가 오면 그래, 나는 그거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야. 예수님이 계시해 줬어. 무슨 계시예요?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을 나는 만났어.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자,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적에 행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유대교회 이전 있을 때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유대교를 향한 열성이 같은 나이 유대 동료들보다 훨씬 더 지나쳤음을 고백합니다. 사도는 이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행동이 용서받기 힘든 잔혹한 행동이었음을 뼈아프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복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도를 부르셨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부터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나 모태로부터 딸을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려고. 유대교에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을 때로 변환합니다. 엄밀히 보자면 이때는 하나님이 사도에게 그의 아들을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택정, 예정과 연결합니다. 택정, 예정의 시점을 창세전으로 소급되지만 사도는 이곳에 그 시점을 어머니의 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는 물론 사도 바울의 어머니를 의미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를 넘어서 리브가의 태를 바라보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에서 야곱과 에서가 어떤 선행과 악행을 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이들을 아들을 계시하시고 기뻐하시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가 극악하게 교회를 핍박하였던 때였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예정의 성취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정의 성취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은혜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울을 특정한 사역 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계시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예정론, 선택론,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칼빈에게 와서는 엄청난 신학적 테마가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가톨릭을, 잘못된 가톨릭을 비판하는데 이 예정론만큼 아주 좋은 논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 당시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예정, 선택받은 논리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 그런데 이 계시로 받은 것은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은혜로운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보니까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 때부터 이미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한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배에 있을 때 나중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이미 배에서 선택해주고 야곱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됐다, 이스라엘이 됐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원래 선택은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오늘 교회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교인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직분을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의 행방. 그 다음에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들을 사도에게 계시하였을 때 사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계시와 자신의 행방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사도는 곧 이러한 시간적 부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도가 계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바로 친족에게로 가야 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도는 친족에 가서 그에게 계시를 나타내어 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계시가 유대 혈족과 전혀 논의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둘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보다 먼저 든 사도들입니다. 사도는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임한 계시의 의미를 사도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권하고 있는 복음의 출현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관련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셋째, 사도는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라비아와 다메섹은 방향이 다른 곳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유대 배경을 뒤로하고 이방으로 향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누구와 상해 아까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라는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나는 계시를 받고 유대인에게도 내 친족에게는 유대교적 전통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먼저 본 예수님의 제자 그룹인 사도들과 그들에게 배운 게 아니야. 나는 계시받은 대로 바로 이방으로 왔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를 통해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다 이방으로 왔어.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거야.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 3년이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사도는 이어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언급합니다. 여행의 목적은 게바 곧 사도 베드로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베드로를 문안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검토하고 자신이 받은 계시를와 비교하렸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15일간 예루살렘에 체류했습니다. 짧은 체류에 대한 언급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깊이 연결된 사역자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사도는 자신이 받은 복음을 변증할 때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또 그 사역자들과 무관한 것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단지 게바와 야고보만 보았음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 사역 그 후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수리아, 길리기아, 여기가 시리아고요, 이수스고요, 여기가 길리기아예요. 사도 바울이 이쪽에 복음을 전하러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자꾸만 비교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또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비판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이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적 전통 이것을 강하게 나는 그쪽에서 배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 2장에서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함 받은 복음의 일꾼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나는 이방인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준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모두가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교인이다. 하나님이 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고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